오늘은 거듭나야 천국 갑니다. 거듭나야 천국 갑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대로 제목 한번 말해 보시죠. 거듭나야 천국 갑니다. 사진을 한 장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유명하신 분인데 우리나라 사람은 당연히 아니고 미국 사람입니다.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부자입니다. 166조 원을 가지고 있는 아주 부자죠. 근데 이분에게는 좀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분은 그 금융 지주회사의 CEO인데 투자를 아주 잘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능력 있는 또 미래가 있는 회사에 주식을 투자해서 많은 돈을 버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1년에 한 번씩 자기와 점심 식사를 하는 사람을, 물론 이분하고 만나려고 하는 사람이 많죠. 자기와 점심 식사 한 2시간 정도 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을 너무 많으니까 경매를 붙여서 딱 한 사람하고만 2시간 정도 점심 식사를 하는데, 그 점심 식사 함께 해주는 대가로 받는 돈이 얼마냐,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분하고 식사를 하고 싶다고 이 사람에게 주는 돈 대강이라도 한번 말해 보셔서 맞추면 제가 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이장원 집사님 크게 1억이라고 그랬습니다. 1억을 주고 이 사람하고 2시간 점심 식사를 한다. 조금 더 쓰실 사람 없습니까? 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기준 246억 원. 이 사람하고 점심 식사 2시간 하는데 246억을 내야 이 사람하고 2시간 점심 식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이렇게 햄버거 집에서 딱 2시간 246억. 과연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많은 돈을 내고 식사할 가치가 있느냐? 있으니까 줄을 서서 기다리고, 그래서 경매를 붙여서 이렇게 식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하고 2시간 동안 그 사람이 만나서 뭔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 사람은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니까 어느 회사, 어느 주식에 투자하면 많은 이익을 얻겠습니까? 이런 정보를 이렇게 알아내서, 또 그것이 이제 투자하면 틀림없이 246억 이상의 많은 돈을 이제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 봤자 이 사람에게서 얻는 것은 어떤 돈에 대한, 또 성공에 대한 그런 것뿐일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밤중에 만나러 왔어요. 독대를 하려고. 마치 아까 이 사람이 워렌 버핏을 만나서 뭔가 중요한 얘기를 들으려고 온 것처럼, 오늘 니고데모라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밤중에 왔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본문의 얘기의 시작입니다. 보겠습니다. 자, 3장 1절에 보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오늘 밤중에 찾아온 이 사람의 이름은 니고데모, 정복자란 뜻이고, 이는 유대인 중에서 바리새인이다. 이 바리새인은 그 당시 철저한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구별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약 6천 명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지도자라고 그랬습니다.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사내들인 공회를 말합니다. 사내들인 공회, 우리나라 말하면
국회를 정도로 말씀할 수 있는데 이 산헤드린 공회원이 70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산헤드린 공회는 이스라엘 나라를 입법, 사법, 행정을 총괄하는 최고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회원이다 하면은 이것은 최고의 관직이고 최고의 권력을 가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최고의 권력을 가진 이 니고데모가 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는가? 그가 밤에 예수께 왔습니다. 여러분, 남의 가정을 방문해도 한밤중에 그것도 예고 없이 오는 것은 아주 신뢰가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또 여름 손님은 무엇보다 무섭다고요? 여름 손님은 호랭이보다 무섭다. 여름에는 여러 가지 제약을 받잖아요. 어쨌거나 지금 예고 없이 밤에 니고데모가 이렇게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왜 밤중에 찾아왔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첫째는 그가 체면 때문에, 자기는 최고 권력자고 예수님은 그 당시에 세상적 기준으로 보자면 갓30을 넘은 시골 목수의 아들이고, 뭐 그가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그저 목수 일을 하는 한 청년에 불과한데 지금 이 사람에게 최고의 권력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니 체면이 있을 거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니고데모는 바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공무에 바쁘다 보니 어쩌면 밤에 일부러 시간을 내서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최고 권력자가 시골의 무명 한 청년에게 찾아온 것은 좀 특이한 일에 해당합니다. 왜 밤에 찾아왔을까? 밤에는 잠을 자고 쉬는 것이 원칙인데 왜 한밤중에 왔는가? 오늘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을 보면 그는 단순히 예수님을 호기심에 온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게 아주 중요한 일을 상담하고 중요한 일을 물어보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오자마자 이런 인사를 했습니다. 랍비여, 아직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그가 이제 지혜롭게 설교하는 것을 들었든지 랍비라는 호칭을 씁니다. 랍비는 선생님이여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당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다. 직접 봤는가 아니면 들었는가 모르는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행하신다는 것을 알고 왔습니다. 어쩌면은 많은 병자를 고쳤고 귀신도 쫓아내고 어쩌면 오병이어의 기적도 들었든지 아마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와서 당신은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보통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신령한 사람인 줄 내가 압니다. 이렇게 이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래요? 당신이 누구십니까? 이름이 무엇이고 하는 일이 무엇이고 이런 것을 물어볼 법 하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만나면 이 밤에 당신은 누군데 뭐 하는 사람이고 어디 살며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지 않고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다른 것 물어보지 않고 그냥 아주 핵심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은 이미 니고데모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아시는 겁니다. 보기만 해도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를 탁 보자마자 다 알고 계셨고 왜 이 밤에 찾아왔는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아마 니고데모는 이렇게 예수님의 찾아온 목적이 있었을 거예요. 어느 날 밤에 지금 잠을 자려고 하는데 많은 생각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최고의 간직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뭐 앞으로 특별한 일이 없으면 나는 죽을 때까지 뭐 힘든 고생 안 하고 뭐 걱정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고 있을 수 있는 길이 있다. 보통 사람은 그것까지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 밤에 내가 부귀와 권세를 누리고 산다 한들 앞으로 내가 얼마나 그걸 더 누리고 그 위에 반드시 내게도 죽음이 찾아올 것인데 죽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죽으면 과연 내가 어떻게 어디로 가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심각하게 고민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내일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밤에라도 내가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을 찾아가자 해서 그 밤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신뢰를 무릅쓰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 내일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게 내일 내가 편안하게 다시 일어난다고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문제는 내일로 연기할 수 있고 다른 문제는 내일을 다시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 구원의 문제는 지금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5분 뒤를 우리가 알 수 없는 인생에게 아주 귀하고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자기는 많이 배웠고 지식도 많고 권세도 있고 재산도 있지만은 그것이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래서 그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물어보지도 않잖아요. 내가 누구며 무엇을 하며 이 밤에 왜 찾아왔는가 물어보지도 않고 바로 그냥 찾아온 목적에 대한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가장 핵심적인 진리를 바로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 말을 니고데모가 알아들었는가? 니고데모가 이르되 여기서 거듭난다는 말은 2번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문자적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니고데모는 자기 지식으로 어떻게 사람이 2번 날 수 있느냐? 한 번 태어나면 그걸로서 이제 살아가다가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2번 사람이 태어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2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럼 한 번 더 날라면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2번 태어나는 것이고 거듭난 것입니까? 이렇게 참 웃지 못할 그런 답변을 니고데모가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답답하셨든지 너가 선생으로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고 너가 사람들에게는 뭐 똑똑하다, 선생님이다 그런 호칭을 받느냐 하시면서 오늘 거듭남의 비밀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난다는 것, 2번 태어난다는 것은 오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즉 거듭난다, 2번 태어난다는 것은 첫 번째 태어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누구나 어머니의 뱃속에서 이 세상에 나오는 것은 첫 번째 탄생이고,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을 다 똑같은 거예요. 그것은 다 첫 번째 다 태어난다. 그러나 천국에 갈 사람은 한 번 더 태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한 번 더 태어나는 방법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두 번째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거듭남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두 번째 태어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 거듭나야 천국 간다는 이 진리는 예외가 없습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천하든 존귀하든 건강한 사람이든 병약한 사람이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도시에 살든 농촌에 살든 모든 사람은, 온 인류의 사람은 첫 번째 태어나는 것은 다 똑같이 태어나지만 천국에 갈 사람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두 번째 물과 성령으로 다시 한번 태어난 사람만이 예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진리가 오늘 됩니다.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 물은 우리가 잘 아는 물 세례를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물론 여기 안 받으신 분은 한두 분 계신가 모르겠지만은 첫 번째는 물 세례를 받습니다. 이 물 세례라는 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고백하고 6개월을 지나면 학습을 주고 더 6개월 지나면 세례를 줍니다. 이제 약 1년 정도를 열심히 교회에 다니면 이제 그 사람을 교회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제가 물을 그 사람의 머리에 얹어서 물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물 세례가 다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령 세례를 한 번 더 받아야 완전한 거듭남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물론 물 세례는 다 받았고 또 성령 세례도 다 받았을 줄 믿습니다만, 그래서 완전히 거듭나서 이제 주님 나라에 갈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만에 하나라도 아직 물 세례만 받고 성령 세례를 못 받은 사람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성령 세례까지 온전히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구원의 진리는, 구원의 도는 아무나 알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오늘 구원의 도를 알고 믿고 영접한 자만이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늘 마음에 의심이, 저와 여러분도 의심이 있겠지만은 이단에 보면 우리 요즘 말하는 뭐 신천지다, 뭐 정명석, JMS교다, 여러 가지 이단들이 있는데 그 이단 교회일수록 유명 인사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만희, 신천지, 이만희가 올해 93세라고 합니다. 93세 되고 했는데 그가 젊었을 때부터 일관되게 말하는 것, 나는 죽지 않는다. 나는 절대로 신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죽지 않고 나는 재림주가 된다. 그런데 지금 휠체어를 탄 지가 오래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거의 공의 석상에 나오지도 못하고 요즘은 이제 뭐 책
책도 읽지를 못하고 아주 많이 늙었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이만희가 죽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속에는 국회의원도 있고 대학 교수도 있고, 제가 이름만 말하면 바로 그냥 알 만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이만희가 죽지 않고 산다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있고, 그 사람이 자칭 하나님이라 하는 말을 어떻게 믿고 그렇게 신봉하고 따르는지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왔을 때 처음에는 답답했을 거예요. 최고의 학식을 가진 니고데모가 두 번 태어나야 천국에 간다고 그러니까 고작 하는 말이, 예수님 그럼 두 번 태어나야 한다면 어머니 뱃속에 내가 다시 들어가 나와야 됩니까? 이런 답답한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오늘 확실하게 두 번 태어나는 것이 물세례와 성령세례를 받아야 된다. 물세례는 우리가 내 육신을 깨끗하게 하는 예식이고, 성령세례는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오늘 영과 육이 완전히 제 스스로부터 정결하게 돼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듭나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저와 여러분은 이미 우리 사람은 두 요소로 돼 있다. 육신이 있고 영혼이 있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이 있고 영으로 또 나는 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까만 더 육으로 나는 날은 생일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생일잔치도 하잖아요. 그런데 영혼이 다시 거듭나는 날이 중요하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혼이 어떻게 거듭나는가? 아까도 물론 물세례와 성령세례를 말했지만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으로 내가 두 번째 태어난다는 것은 마치 바람이 부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바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러지만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흔들리고 바람이 또 있어야 또 더러운 것이 깨끗하게 되고 또 식물들도 잘 자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거듭난다, 이것을 바람이 부는 것 같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은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당신이 언제 몇 월 며칠 날 거듭났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만 우리는 그 질문에 저와 여러분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님께서 임으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해서 내가 조금씩 변화되고 거듭나서 우리가 그 시점은 알 수 없지만은 지금은 내 마음속에 내가 거듭났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의 확실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나는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첫째, 거듭났다는 증거를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가 믿어지십니까? 실상 예수님은 우리는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우리나라 반대편에 있는 저 중동 지역에 잠깐 왔다가 33년 사시고
반역죄로 몰려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이 참 좋은 일은 많이 하고 그랬는데 억울하게 그냥 십자가의 형으로 죽었다. 그러지만 그가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선한 사람이다, 성인이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온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은, 이것은 절대로 우리 사람의 생각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노력으로 절대 되는 건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것이 믿어지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이 믿어진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하지 않고는 절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이 어찌 믿어지겠습니까? 세상 사람은 절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저 교과서에서 4대 성인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본받아야 될 어떤 위인 정도로 생각하지 그분이 온 인류의 구세주라고는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요 그리스도요 구원자라고 우리 입으로 믿어지는 것, 이것이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이제 거듭난 삶을 사는데요, 거듭남은 이제 이전의 삶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안 그랬지만 이제는 예수 믿은 후에는 우리의 생활이 달라집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죄에 대하여 아주 민감해지는 겁니다. 그전에는 그냥 죄에 대해서는 그러려니 했지만은 이제는 죄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시장에서 생선을 파는 일을 합니다. 어느 날 이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와서 그러더랍니다. 내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장사를 하다 보면 생선 장수를 하니까 이윤을 많이 남기려고 가격도 속이고 또 안 좋은 물건을 좋다고 하고 안 좋은 물건은 밑에 감추고 좋은 물건 위에 얹어놓고 이렇게 팔아도 그렇게 마음에 거리낌도 없고 오히려 그것이 장사 수완이고 장사 잘하는 비결이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예수 믿고 나니까 도저히 마음에 찔림이 있고 꺼리낌이 있어서 옛날처럼 장사를 못하겠더라는 그런 말을 고백을 목사님에게 와서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증거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역시 돈 많이 벌려면 적당히 속이고 장사수완을 발휘하고 사는 것이 그냥 당연한 일처럼 생각했지만은 이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시니까 그런 걸 성령님이 자꾸 지적을 하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거듭난 삶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죄에서 점점 민감해지고 멀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그런 삶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마음의 평안이 깃듭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 속에는 두려움과 욕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두려움과 욕심이 있다. 예. 우리 인간을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두 요소는 내 안에 두려움과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시면 이것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시고 설령 내가 이 땅에서 죽는다 한들 나는 더 좋은 천국에 간다는 이 믿음과 소망이 있다면 내 안에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 겁니다. 욕심이 자꾸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틀림이 없습니다.
좀 더 하다가 정작 행복해야 될 순간들은 다 놓쳐버리고 나중에 이제 급기야 행복을 잃어버리고, 그것은 또 내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인가. 물론 어느 정도의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고 사는 건 중요하지만, 이에서 탐심의 늘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면 이것은 정녕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로막고 내 행복을 빼앗아가는 아주 악한 장애물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성령으로 통해서 꼭 거듭나셔서 늘 마음의 평안과 또 마음의 두려움 없이 생활하시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이제 이 니고데모가 이제 그 후에 어떻게 됐는가. 밤중에 찾아왔습니다만 이때 예수님의 거듭남의 진리를 듣고 그 이후의 행적이 딱 2번 나오는데, 첫 번째 행적은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여기 그들이라는 것은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모인 그 자리에 니고데모도 있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니고데모가 한 말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니고데모가 그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잡아 죽이려고 한 그들에게 어떻게 사람의 말만 듣고 그 일을 진리로 알고 심판해서 죽이려 하느냐, 이것은 옳지 못한 일이라고 예수님을 옹호한 말씀입니다. 벌써 여기서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편을 드는, 예수님의 말씀에 변화된 것을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예수님의 장례를 못 치러서 정정긍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장례는 제자들이 치러야 되는데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려요. 여자들 몇몇만 있었을 때에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에 참석한 겁니다. 물론 이때 예수님은 사형수, 반역죄에 해당한 사형수의 장례식은 함부로 했다가는 그도 반역죄로 몰려서 큰 곤욕을 치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만, 니고데모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모략과 치명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고 예수님의 장례를 잘 치러준 사람이 바로 이 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였다고 말합니다. 그는 확실히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메시아임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는 완전히 거듭난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시되 우리 물세례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또 성령 세례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늘 죄에 대하여 또 거룩한 삶에 대하여 늘 변화되어 가고 거듭나되어 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